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을 들어주신다.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무엇을 구하고 싶으십니까? 솔로몬은 21살에 유다 왕이 되게 됩니다. 지금은 상권 분립이지만 그 옛날에는 상권 통합이었습니다. 입법, 행정, 사법 그 모든 것을 왕이 다 관장했습니다. 그러니 그 어린 나이에 이 수많은 일을 감당하기가 얼마나 참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그는 일이 너무 많고 복잡한 일도 많고 또 백성들도 재판해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1000번제를 올려드립니다.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에게 절호의 기입니다. 마치 동화책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를 손에 거머쥔 그런 그 기분이겠죠. 얼마나 신바람이 날까요? 뭐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솔로몬은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을 구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얼마나 참 겸손합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는 말을 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는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오직 한 가지만을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귀영화를 구할 수도 있고 또 오래 살 수 있도록 장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원수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죠. 또 권력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것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오직 한 가지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구하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듣고 얼마나 감동하셨겠습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솔로몬 답구나. 내가 왕으로 세우길 너무너무 참 잘했구나.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지혜란 원문을 살펴보면 레브 쉐미트입니다. 레브 쉐미트. 레브라는 것은 마음입니다. 쉐미트는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합치면 듣는 마음이죠. 듣는 마음. 이것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습니다. 충만한 지혜를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 솔로몬 자신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지혜가 지혜 있는 자를 살린다. 그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낮에 우리가 뜨거운 햇살 아래에 가면 어떻습니까? 정말 한 5분, 10분 있기가 굉장히 힘들죠.
피부가 탑니다. 잘못하면 화상까지 입게 되죠. 또 열사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햇살은 인간을 괴롭게 할 수 있고 또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늘이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요즘 시골 마을에 가면 마을마다 그 정자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을 하고 이제 한낮에 해가 쨍쨍 이제 뜨거워지게 되면 정자에서 쉬게 되죠. 그런데 요즘에 정자가 보면 호텔입니다. 호텔. 냉장고도 있고 선풍기도 장착이 돼 있고 심지어는 TV까지 장착이 돼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한낮의 햇빛을 그늘이 막아준다는 겁니다. 지혜가 오늘 삶의 그늘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지혜, 이 지혜가 우리 삶의 그늘이 되어준다는 거죠. 돈 역시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늘이 됩니다. 삶을 윤택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에 쉼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돈이 줄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유익을 준다는 거죠.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쓰는 게 아니죠. 저축을 합니다. 왜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저축을 합니다. 실직할 때도 있습니다. 또 은퇴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또 갑자기 큰 돈을 써야 할 때를 대비해서 또 저축을 합니다. 집을 사야 할 때도 있고 또 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할 때도 있죠.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저축을 넘어 부동산 매입을 하고 주식 투자, 또 재테크, 돈을 더 불리고자 궁리하고 또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용한 돈이 완전한 그늘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켜주고 또 보호하면서 삶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그 돈이 때로는 나의 생명을 해치거나 또 불신과 의심의 삶을 살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과다한 물질 때문에 죄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아굴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재물도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경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의 생각,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지혜자의 양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과거의 것이죠. 지식이 있다는 것은 옛날 이야기를 많이 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알고 정치를 알고 또 경제를 알고 이것이 지식이죠. 다 과거에 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앞으로에 대한 그 지식이죠. 저 앞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헤아리는 것이고 대비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자의 양식을 너무 간단하고 명료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지혜자의 생활 양식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지혜자의 생활 양식으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양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형통한 날에 기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축복임을 알고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켜보면 넉넉하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충분히 기뻐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궁상을 떨었다는 것입니다. 기뻐할 그 시간에, 기뻐해야 할 그 시간에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쁨으로 어둠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 기쁨으로 근심을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만 근심과 걱정에 매여서 기뻐하지 못했다는 거죠. 결혼식에 가면 하객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한 얼굴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결혼식을 너무 축하합니다. 신랑 신부 보니 너무 참 아름답습니다. 기쁨을 함께 해야죠. 사진도 같이 찍습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렇게 결혼식에 가면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결혼식에 와서 우는 사람도 있어요. 결혼식 가면 무조건 기뻐해야 됩니다. 축하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아픈 생각을 하고 웁니다. 그러면 영영 기뻐할 수 없죠.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많아서, 만족이 없어서, 많이 가졌는데 더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더 올라가지 못한 것 때문에 만족이 없습니다. 더 큰 영광을 누리지 못해 기쁨이 없는 거죠. 신문에도 보면 성공한 연예인들이 나옵니다. 인기 상승 고도를 달리니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인기 상승 고도를 타고 가다가 떨어질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미리 절망합니다. 자살에까지 이르고 맙니다. 박수를 받아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뻐하면 되는 거죠. 박수를 받아야 하는 그 자리에서는 기뻐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박수가 사라진 후에 난 어떻게 하면 좋지? 내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면 좋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망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기뻐할 땐 기뻐하자. 그렇습니다. 기뻐해야 할 그 자리에서는 기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생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절정이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올라갔으면 내리막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얻었으면 또 잃어버릴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얻은 대로 올라간 대로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지만 내일은 정말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미래에 대한 보장을 생각하는 순간에 암울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절망스럽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웃음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죽음의 심리학의 세계적인 권위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이 퀴블러가 인생의 수업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죽음을 앞두고 공부해야 할 4가지 과정이 있다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를 배우라.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것,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용서하는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종학이 얼마 전에 보면 참 완고하게 사신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가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미안했어. 나를 용서해 줘. 그러면서 마지막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알았다면 용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모든 사람들과 화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수용을 배우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없으면 평생을 발전할 수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확대할 수 없습니다. 수용하는 그 자세를 배워야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을 배우라. 사랑받는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사랑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에, 남은 기회에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행복을 배우라.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안 남았지만 남은 시간에 주어진 대로 행복을 배우라. 나는 행복하다. 나는 누구보다 행복하다. 그러면서 행복하다는 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해야, 내 자신이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이런 말이 있죠. 거지도 웃어야 얻어먹을 수 있다. 거지도 웃어야 얻어먹을 수 있다. 웃는 거지라야 얻어먹지, 불평불만하는 거지는 얻어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웃으시길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가슴 가득히 우리가 행복하면 모든 병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형통한 날에는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에 순탄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역경도 있습니다. 또 성공할 때가 있는 반면에 실패할 때도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여기서 이 형통하다, 이것은 좋은, 그리고 선한, 아름다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통한 날이라는 것은 번영의 날입니다. 성공의 날입니다. 영광의 날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 그죠?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영적으로 평안한 때, 그때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형통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면 형통의 길이 열려진다는 거죠. 모세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아멜렉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형통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교회를 사랑할 때 형통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해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바른 회개가 이루어질 때 형통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형통할 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것은 이 좋은 때를 이용을 해서, 행복한 때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라.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기뻐할 때 선한 일을 하자. 형통할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하자. 그렇습니다. 기뻐하고 형통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흥청망청 써서는 안 되는 거죠. 흥청망청 내 쾌락을 위해서, 향락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쓰라고 이러한 때를 허락해 주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할 줄 아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거죠. 우리가 건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뻐해야죠.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기뻐해야죠. 단잠을 잘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집이 있는 거, 부모 형제가 있는 거 기뻐해야 되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음도 기뻐해야 됩니다. 운동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기뻐해야죠. 등산 갈 수 있는 거 기뻐해야 되죠. 건강한 몸이 있는 거 기뻐해야 됩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나라, 복된 나라가 있는 것도, 이러한 곳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의 자리, 예배당에 있는 것도 기뻐해야 됩니다. 양옆에 매주 이렇게 반갑게 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서로 매주 함께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내 혼자 만약에 여기서 딱 예배드린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썰렁하게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있음도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고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고 괴로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고한 날, 이것은 바로 환난의 날이죠. 어려움의 날입니다. 실패의 날입니다. 불행의 날입니다. 고통과 슬픔이 지배하는 날, 이게 바로 공고라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공고한 날이 오는 그 이유 두 가지는, 첫째는 하나님이 성도를 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공고한 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연단의 그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넘어져서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다. 이것은 생각을 깊이 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나의 부족함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생각해야 되죠.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너무 심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마귀에게 넘어가고 말았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 맡기며 열심히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만약 이 공고한 날이 나에게 엄청 힘든 날이, 정말 눈물만 나는 그러한 고통의 날이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만든다. 나를 반성하게 만든다. 나를 뉘우치게 만든다. 그렇다면 이 공고한 날이야말로 나에게 복된 날입니다. 그만큼 복된 날이 없다는 거죠. 불행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를 반성하게 만들고 나를 뉘우치게 만든다면 그 공고한 날이야말로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고한 날 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공고함을 당하는,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공고한 날을 당할 때 또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공고한 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공고한 날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섭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요셉,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불치병에 걸렸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야곱 도망 다녔지만 마지막이 아니었죠. 40년 광야의 길, 그것 또한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 연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이 공고한 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절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일을 당했습니다. 그 엄청난 부자였죠. 하지만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녀들 모두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면서 자신을 또한 멸시합니다. 그때 욥이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공고한 날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이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공고한 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작은 고난도, 내가 병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이제 상담을 받으려고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가 서로의 허물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허물만 계속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게 되죠. 소리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말리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맨날 싸울 거면 왜 결혼을 했습니까? 무슨 목적으로 결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부인이 말을 합니다.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결혼을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때 남편이 말을 합니다. 애가 생겼으니 결혼을 했죠. 목적 없는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의식 없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많은 문제들은 그 근본은 방법도 아니고 결과도 아닙니다. 바로 목적이 잘못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시작했는가? 무엇을 목적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는가? 이렇게 목적을 재진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높은 섭리를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 심리학의 권위자인 데모스라는 그런 박사가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는 지울 수 없는 그림자, 어려운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의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완벽주의다. 왜냐? 완벽할 수 없는 존재가 완벽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이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은 한계가 있죠. 지혜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질도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에도 모든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건강하다고 계속 건강할 수는 없는 거죠. 나이가 계속 들어갑니다. 연약해집니다. 우리 지금 건강하다고 계속 건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게 주어진 이 평안도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곤두박질 치기도 합니다. 저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한계를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새로운 철학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욕심을 부렸습니까?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기도하게 하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를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지혜는 생명을 보존하게 합니다. 생명을 윤택하게 합니다. 형통한 날에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공고한 날에 깊이 생각합시다. 형통한 날에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기뻐하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공고한 그 날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시고 그 공고한 날이 나를 돌아보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회복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행복한 날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그 날에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나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날, 그러한 축복의 날, 하나님 주신 선물의 날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